제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제 시리즈 3권의 텍스트 중 마지막 책 전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욥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욥기 말씀을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1, 2장 이 두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욥기의 결론까지 사실 연결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장, 2장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뤘고, 그리고 결론이 되는 42장 말씀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짧게 욥기를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욥을 대하는 욥의 친구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참으로 답답한 그런 양반들이었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이 인과응보식 그런 사상으로 욥의 고난을 대했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 중심으로 상황을 이해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욥이 지금 안 좋은 결과를 안고 있으니까 욥이 과정이 이 친구들은 어떻다라는 논리입니까?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이 살아온 그런 과정들을 모두 무시하고요. 부정했습니다. 인과응보다. 너의 결과는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욥의 고난을 이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고 욥의 상황을, 욥이 살아온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부정한 채 질책했고 나무랐고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난 당해서 괴롭고 그리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타공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은 이 친구들이 가히 폭력적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저주에 욥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식 정죄에, 이 규범적 지혜에, 전통적 지혜에 욥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식 논리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주권을 찬양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41장까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2절 함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한 결론은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정도 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서의 마지막 책, 그 전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본 책이 잠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 책이 욥기였고, 지금 이제 전도서를 보는 겁니다. 자,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먼저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도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책이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해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특별히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았지 한 번도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도서를 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서가 무슨 뜻일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뭐였죠? 전도사였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쓴 책인가? 아니면 전도하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 책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지만 전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한자 풀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할 전 그리고 길도예요. 그래서 도를 전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전도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선우 할머니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도를 전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다 있으시네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수원역에서 이런 분들 자주 만났습니다. 역 앞에서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좀 어벙해 보였나 봐요. 이 사람들이 꼭 저를 찾습니다. 도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랑 어찌 좀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을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하셨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진짜로 한번 심심해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도 있어요. 뭐 하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가면 일단 밥을 먹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돈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결은 좀 다르지만 전도서는 뭐냐?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기독교의 도를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를 아세요? 알듯 말듯 그러시죠? 기독교의 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도가 있어요. 이 전도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는 구약의 지혜자가 이 기독교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해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그런 책이라면
여러분, 이 전도서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도를 전하는 책이라면 이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 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신약은 없었으니까 이 구약이 말하는 이 핵심 사상을, 핵심 내용을 잘 이 전도서가 요약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기대가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도를 전하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전하는 책 전도서라면 이 독자에게 좀 희망을 건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먼저 믿는 이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의 지혜자가 이 성경의 이 메시지를 압축해가지고 이 전도서를 썼다면 이 책이 도를 전하는 책이라면 복음스러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 책 안에 기쁜 소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다. 한 번만 그랬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2절 이 한 절에만 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세어보세요. 5번이나 나와요. 2절 이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서가 총 12장까지가 있는데 3장과 10장만 빼고 전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인생은 무가치하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성경의 핵심이, 성경의 포인트가 왜 이것이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전도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우울해져요. 전도서가 뭐 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서를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책 굉장히 다독하시는데 책을 여러분 왜 읽습니까? 뭐 꼭 그렇지만 않지만 뭔가 이제 읽고 나면은 기쁨이 솟고 그리고 새 힘이 솟아나고 돋아나고 그래야 하는데 이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반복하니 이게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 안에 있는 전도서가 이래도 되느냐? 이게 왜 도를 전하는 책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도가 헛되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이 여러분 신앙의 포인트인가요? 전도서가 요약한 것처럼 성경의 키워드가 헛됨, 허무, 무의미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이 전도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때때로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공감이 갈 때가 있기도 하죠. 언제 그러냐면은 인생을 살다가 쓴맛을 경험할 때, 실망했을 때, 그리고 기대했는데 결과가 허무하게 돼버렸을 때, 이때 이 말을 사용하고 또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상황과 좀 반대 상황인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올랐어요. 올랐을 때, 그리고 목표한 고지에 도달했을 때 온갖 노력과 정력을 다해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었지만 그때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나? 갑자기 이런 허무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인생이 별것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었거나 그리고 인생이 잘못되었거나 이렇게 인생 무상의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헛됨, 허무의 언어가 굉장히 공감이 갈 때가 있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도서를 이때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읽는 책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헛되다라고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 건네려고, 그런 위로 주고받으려고 성경 66권이 쓰여졌느냐라는 거예요. 헛됨, 허무, 이것이 기독교 도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장의 삶과 우리 부딪히게 됩니다. 현세를 부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쌰으쌰 그렇게 사는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에 발을 딛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 무상의 지혜를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올바른 지혜의 관점으로 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헛됨, 전도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 헛됨, 이 허무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새로운 해석, 희망의 해석의 여지가 가능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의 저자 이 송민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한번 이 새로운 해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헤벨 히브리어 뜻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헛됨,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헤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벨. 예전에 제가 창세기 시리즈를 할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 이름이 헤벨에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 뜻은 소유라는 뜻이고 또 아벨의 뜻은 무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야기 잠깐 기억해내시면 이 무소유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입김, 수증기, 헛됨, 무의미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헤벨이 이렇게 두 가지 뜻이라면 우리는 이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뜻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예. 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첫 번째는 입김, 수증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헛됨, 무의미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헤벨을 여러분 1번 입김으로 쓴 예가 있어요. 자, 시편 62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입김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헤벨은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자, 추운 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쉬면 하얗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나 새벽녘 풀잎에 잠시 맺혔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그런 거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벨은요, 오늘 전도서 본문과 같이 헛됨이라는 그런 뜻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에서는 입김과 수증기 같은 그런 언어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이것과 이제 헛됨과의 그런 차이가 좀 있어 보이나요? 둘 다 좀 이렇게 미력한 존재, 미력한 언어로 여겨지지만, 자, 입김이나 수증기 자체를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입김이나 수증기를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김과 수증기와 아침 이슬은 명확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갖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빨리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헛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생각의 가치를 담아서 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이 헛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뜻이 서로 닮았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한 명사, 이 구체적인 명사의 의미를 부여해 이 추상적인 명사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닮은 듯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체명사 입김과 그다음에 추상명사 헛됨의 한번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이 정도 표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입김과 헛됨의 공통 분모. 속성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정도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입김과 헛됨이라는 각각의 뜻을 냉정하게 살피자면 개념의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김은 현상이고, 그리고 헛됨은 이 현상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서를 너무 헛된 가치, 이 허무한 가치로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통하는 이 결정적인 키워드가 결국 이 무가치한 헛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그런 해석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입김과 헛됨의 공통분모, 속성은 무엇이냐? 전도서는 이제 무가치함, 무의미함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 그런 해석을 좀 떠나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표현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이게 이 송민원 교수님의 새로운 이 표현에 대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공통 분모는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배를 현상에 대한 묘사로 한번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만약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다면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전도서가 총 12장까지 있습니다. 이거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긴 이야기조차 그렇게 늘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이제 이 말씀에 그 빈칸이 있어요. 빈칸은 헤벨이에요. 이 빈칸에 자 1번 헛된과 그리고 2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둘 중 어떤 형용사가 더 적절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번, 2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헤벨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헤벨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자, 이 괄호 헤벨에 1번 헛된과 그리고 2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두 형용사를 한번 넣어봐 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1번과 2번. 무엇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는 30날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전도서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인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더 나아가 그렇게 한번 긍정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의도에 여러분 생각이 좀 닿았습니까? 자, 시편 103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네, 시편 말씀에서 방금 읽은 풀과 들꽃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짧음이에요. 짧음, 찰나의 순간. 그것을 그런 짧은 시간을 그런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하는 태도가 전도서의 기존 언어 개념에 박혀 있으면 이 시편의 이야기를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풀과 들꽃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긍정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헛되다, 무의미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다라고 정의한다면 다음 이야기를 써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예, 이것은 아까 읽은 시편 이야기를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7절과 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전도서는 헛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새로운 해석은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 사람은
짧은 순간을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서 4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이런 인생 무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 전도서를 희망의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오늘 설교 다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도서 읽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읽는 방법은 PPT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잘 읽는 방법론, 이 읽김과 헛됨의 공통분모, 이 공통 속성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헤벨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됨, 이 헤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헤벨의 이 뜻에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현상 그 자체로 보자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처럼, 입김처럼, 아침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네. 앞으로 몇 주간 이 전도서를 볼 텐데, 전도서 이 책을 여러분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논하고 주장하고 또 전하는 그런 책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찰나의 시간을 사는, 잠깐의 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희망을 말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 이 전도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다고만 생각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로 변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지혜 시리즈를 계속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